저녁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의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곧 불순종하였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첫 구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간의 도둑질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아간의 도둑질의 사건은 아간 한 개인의 죄로만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그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것은 아간 개인 한 사람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스라엘 속에서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삶의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삶의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함락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정탐하여서,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들어와 그 정탐한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그 3절에서 그에게 정탐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했느냐 하면 그들이 정탐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에 의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은 우리가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묘한 말이 3절 하반부에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우리가 너무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서 아이성의 싸움에서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는가, 바로 그들이 싸움에 나가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어떤 흐려진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은 그들이 자만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는데, 그래서 4절 말씀에 3,000명이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4절 말씀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아이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36명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러 갔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이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실패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13절 말씀에 중반부부터 말씀 나왔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주면, 그러니까 원수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이제 자만에 빠졌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참으로 이 소규모의 병력으로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 아이성의 병사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그래서 본문 읽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었습니까? 1장 7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8절의 말씀을 9절, 자 5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떤 자만에 빠졌죠? 한 방향으로 치우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그 말씀이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자 그들에게는 전투에서 성공으로 이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아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아간의 범죄, 그 죄를 성경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아간이 그 도둑질한 그것에 대해서 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그 행동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무엇이냐? 11절에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긴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11절 계속 중반부에서부터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범죄,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그 언약을 어긴 행동이며 범죄한 것이며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며 속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한 것, 자, 그것을 계속해서 15절 말씀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중반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긴 행동, 속인 것, 도둑질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망령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이.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죠. 자, 그것을 24절,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돌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고 불사르고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8장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언약을 내 마음대로 깨트렸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범죄한 것이게 되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그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잘못되어진 태도, 나의 어떤 그 이중적인 그런 기준, 그런 나의 어떤 교만함,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자, 8장에서 보게 되면 8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 아이성의 그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24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특별히 여호수아 이 8장에서 이 진멸하는 것,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 아이성에 있는 그 적들을 이제 진멸할 때 그리고 진멸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내 삶의 환경 속에 내 내면의 태도 속에 진멸해야 될 것, 내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 내 행동하는 방식들, 내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쳐서 복종해야 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축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들이 어떤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 2021년 한 해는 철저하게 이 말씀과 같이 진멸하였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주 철저하게 내 삶에 잘못되어진 그릇되어진 그런 교만한 나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거침돌, 걸림돌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가 쳐서 복종하도록 내 어떤 잘못된 그런 태도, 생각들,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함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21년. 자, 그런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은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 보이는, 더 안정되고 성숙한 그런 삶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말씀으로 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거듭나지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우리가 나이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성숙함의 수치도 더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들의 삶은 기쁘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참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2021년 얼마나 우리가 기쁜 한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기쁜 한 해를 우리가 직면한 거예요. 자, 마틴 루터 킹이 어떤 말을 했어요?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다. Still I have dream.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